10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신명기 28장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 예,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복과 저주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 가축의 생축과 토지의 소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또 12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늘 기도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제 이 구절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상당히 깁니다. 몇 절까지 있죠? 한번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예,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근데 축복은 몇 절까지일까요? 축복은 예? 15절이 아니고 14절까지. 네,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뭐예요? 예, 저주가. 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이제 19절 이하로 그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나열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저주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2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몸에 연병이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병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연병은 사실 전염병이 준말이 연병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항상 돌았던 병이 뭐예요? 전염병이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쳐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늘이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놋이 되고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되고 비 대신 뭐가 내려요?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는 나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비도 없고 참 삭막한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보고 쓴 시가 그런 시가 있어요. 이 나라 참 너무너무 불쌍한 나라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나라라 그렇게 써놨어요. 첫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온통 우상 숭배, 제사에 찌들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 지금 북한 땅 어떻습니까? 북한 땅.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죠. 북한에 다녀오신 분. 딱 38선 경계선만 넘어가면 북한 땅 이상하다는 거예요. 벌써 초목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자라지 못해요. 곡식이. 어떤 좋은 것을 우리나라 땅에 심으면 잘 되는 게 북한 땅에 심으면 안 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이 놋이 되어버리고 땅이 철이 되어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요. 티끌과 모래가 날리는 땅이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죠.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적군과 싸움 항상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전쟁에 항상 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열심히 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토지 소산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는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다 쓸어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해놓으면 다 쓸어 먹고 자기들은 곡식 심어놓고 저기 굴에 가서 숨어서 먹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누구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36절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내 임금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뭐 바벨론의 포로 때 여호야긴 왕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막 다 죽고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심지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희가 성이 둘러싸이게 될 건데 둘러싸이면 너희들이 거기서 네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52절 55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극도로 이제 되면은 이제 성이 둘러싸여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의 살을 먹으면서 주지 않으려고 미운 눈으로 막 남을 쳐다본다는 거죠, 가족들을. 네, 이것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쌉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시라고. 무슨 일이냐? 어제 저 여자와 나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어제는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은 이 여자 아이를 삶아서 먹자 해서 어제 우리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불러서 이걸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그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왜 신명기에서 왜 계속 이런 말씀을 주냐 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분명히 이런 일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오직 누구만을 경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주 부분에서 더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쪽 유다만,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해서 왕이 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언자의 말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짓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 역사 속에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져요?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환장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온 포로에서, 여러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70년 만에 믿음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또 행한 일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또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들이, 요새 뭐 우두머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두머리들이 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그냥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자,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 에스라가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죠. 에스라 9장 앞에 화면에 나올 건데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수백 년,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봐놓고도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와서 또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주 머리를 쥐어 뜯어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고 돌아와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법정은 뭐예요? 불러다 놓고 왜 죄를 저질렀냐? 죄를 저질렀으니까 형무소에 가서 복역을 해라.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합니다. 복역은 하지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도 들어가서 복역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옳고 그름을 말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이제 제가 좀 잘못 보내드려 가지고요. 1장 17절에 16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멘.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차게 외쳤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하라. 너희들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건 믿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앞에 보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회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잘된 것과 잘못을 구분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양날 가진 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을 28장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인가 잘못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있고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복을 받죠?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예, 나도 받고 싶어요. 예? 오늘 보니까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0절에 보시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28장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한대요. 예. 자,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누구를 신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음으로 이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